축복하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시작.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잘 아는 구절이 하나가 있죠. 노랫말 중에 오늘 밤 주인공은 뭐라 그러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그러면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셔야죠. 나만 복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 옆에 계신 분이 오늘 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합니다. 두 손들어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명절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 아름다운 교회는 집회는 3일인데 설교는 3시간밖에 없어서 좀 아쉬워요. 언제 기회 되면 또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매년 올 수는 없는 일이고, 보통 이제 설교 많이 하는 교회가 10시간 하거든요. 10시간 하고, 그리고 조금 덜 하는 교회는 7시간 하고, 또 좀 아주 적게 해야 5시간 하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3시간 하니까 목사님 말씀 따라 아주 짧고 굵게 해서 좋긴 한데 시간이 조금 아쉬워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작년이어서 오니까 이제 낮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어차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리고 니까 성도님들 안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충청도 말로 6시간엔 개갈이 안 나요. 설교를 아무리 잘하려도 제가 받은 은혜를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최대한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안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풍성하고 아주 기름진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딸들, 젊은이들이 또 청년들이, 학생들이 열심을 내니까 참 교회가 소망이 있고 좋아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예물 소개하고 또 말씀 이어가고 찬양하고 안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제 우리 전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줬고 또 자녀들 위해서도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하자는데 열심히 해주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윤세영 집사님, 또 김영민 학생이, 김영자 집사님, 또 자녀들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이렇게 드려주셨습니다. 희망교회 정승덕 권사님,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 박예은 학생이 아주 그냥 많이 쓰셨네. 예은이는 하나님이 다 그 마음 아실 줄 믿고요. 예천이도 아주 그냥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소원을 많이 써서 드렸네요. 또 김민희 권사님, 이영래 집사님, 황건숙 집사님, 또 최영애 권사님, 주재수 안수 집사님, 이선녀 권사님, 또 이지영 청년이, 또 정다영 청년이, 이준영 청년이, 최희지 청년이 아주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 이슬처럼 헌신을 해서 감사해요. 최근옥 학생, 조강호, 김경욱 권사님, 김영려 권사님, 원근홍 금홍 권사님, 그리고 정종래 집사님, 전옥연 권사님, 또 이계화 권사님, 안선자 권사님, 또 이광우 장로님, 함선미 권사님, 또 김기옥 집사님, 오흥철 목사님께서 또 김영규 이계진 집사님 가정에서 드려주셨고요.
최홍욱 권사님, 강수희 청년이, 안동현 전사님, 김영한 집사님, 또 전선희 권사님께서 우리 정원사님은 전도 좀 많이 하시길 바라요. 전도하십시오. 김경원 학생이, 김경호 학생이, 또 주하민 어린이, 주규화 집사님, 하목휘 집사님께서, 또 신명란 집사님, 김홍호 집사님, 신혜인 집사님, 김주찬 어린이가, 김민순 집사님, 또 이감찬 학생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이수빈 학생, 또 이원재 집사님, 이채영 청년이 또 예물 드렸습니다. 김만정 집사님, 김순옥 권사님, 김금주 고등학생, 김영범 중학생 드렸습니다. 또 주인아 집사님, 김휘자 권사님, 최종섭 안소 집사님, 또 이학수 집사님, 또 이찬미 청년이, 또 김순희 권사님, 또 이홍우 장로님께서 이렇게 예물 드려주셨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장서진 학생을 비롯해서 이영호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은혜 가운데 있도록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성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주여, 오늘 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다 고쳐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기록된 7가지의 복이 오늘 밤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높여드리오니 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믿어서 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 드린 손길들 각자의 소원과 감사의 제목은 달라도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오니 다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부흥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안수할 때 성령 충만과 하늘의 복, 땅의 원천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안수받다 병이 낫게 하시고, 안수받다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안수받다 성령 임하게 도와주시고, 안수받다 사명을 받게 도와주시고, 안수받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월 말씀의 축복의 권능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게 하시고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성회 끝난 후에도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어린 종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며 또 숙소에 주밀하게 준비해서 제공하고 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서빙을 하며 주님을 섬기듯이 대접하고 섬긴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여, 저들에게 만배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은혜 주셔서 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재능이 잘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또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통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옵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 한 번 더 합니다. 순종하여 큰 복을 받자. 아멘.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남겨준 마지막 유언이라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축복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주에 대한 건 붕괴가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한테 잘 배우세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잘 인기 있게 잘해왔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것까지 드리면 인기가 떨어질 것 같아. 그 인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7가지를 전해드릴 건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7가지의 복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7가지 복을 저는 이제 나무르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무예요, 나무. 과일 나무인데 이게 무슨 나무인가 제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하나 그렸는데 안 해.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목회자가 안 됐으면 이 화가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정사촌 동생이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조명식 교수라고 서울대 미대 교수인데, 그 교수는, 우리 동생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나가기만 하면 상을 타와. 뭐 나중에는 문교부 장관상 막 타오는데, 내가 보니까 그림 잘 그리는 거 나보다 별 잘 그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가기만 하면 타오더라. 저도 얼마나 실력이 있어요. 사과 하나 그려놨더니 금방 알잖아.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무인데 나는 이제 과일이 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일 나무예요? 두세 개 그리니까 금방 안 해. 참 실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 과일 나무죠. 근데 그려놓고 나니까 이게 뭐 좀 과일 나무 같지 않고 꼭 꼴뚜기 같다, 어째? 제가 학교를 서울약대를 나왔잖아요. 서울대 약대. 존경하는 거 봐요, 벌써 눈초리가. 우리 집은 다 서울대 출신인데 여기서 충청도 사람은 꼭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울대 약대라는 건 서울대학교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을 말해요. 약간 떨어진. 멀지 않아. 새벽에는 택시 타면은 뭐 5분밖에 안 걸려. 아주 약간. 제 아들은 서울 상대 다니다가 미국 유학 가서 미국 가서 살아요. 여기서 서울 상대라는 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관령 놈의 관동대학. 얼마나 뭔지 몰라죠. 서울 상대 다니다가 미국 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봐요. 한글 받침도 육상선수를 해가지고 맨날 한글 받침도 틀리는데 미국 가가지고 영어를 공부했고 영어로 졸업을 했어.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맨 멕시칸들 남미 애들하고 사귀어가지고 영어도 고급 영어를 못 배우고 맨 싸구려 영어만 어서 배워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하고 졸업을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약대 다니다니까 이 붕에 가가지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대책 없는 사람들이 붕해 때 조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어제 붕해 때 어떻게 줬디야?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들이고 충청도 출신 목사님들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중간에 졸다가 들어가지고 이상철 목사님이 서울대 나왔다고. 내가 언제 서울대 나왔다 그랬어? 서울대 약대를 약간 떨어진 대학을 사당동에 약간 떨어진 대학을 나왔다 그랬지. 우리 이정사촌 동생 그 감리교 권사인데, 감리교는 이제 남자도 권사가 있잖아요. 네, 참 그림을 잘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제가 이해를 도우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이 7가지의 축복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과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존귀의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존귀. 두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곡식에 대한 곡식이 먹는 거, 이야기 먹는 거에서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잠깐만 이게 지우개가 네 번째는 우양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원수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장소에 대해서, 일곱 번째는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과를 여기 그랬더니 좀 대칭이 안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첫째는 존귀의 복, 두 번째는 자녀의 복, 곡식, 우양, 원수, 장소, 업종, 이 7가지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받고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가정들이, 모든 사업장들이, 또 모든 직장들이, 모든 자녀들이 이 7가지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열매에는 관심은 많은데 사실은 이 열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무의 뿌리예요, 뿌리. 설사 이 나무가 딱 잘리고 가지가 꺾여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걸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새봄이 오면 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뿌리가 썩거나 뿌리가 파헤쳐지면 이거는 단 하나도 거둘 수가 없고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꽃도 좋고 열매도 좋고 이파리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 그래서 7가지 복을 받으려면 뿌리가 든든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뿌리가 뭐로 되어 있는 거니?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삼가 잘 듣고 두 번째는 지켜 행하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행한다는 건 순종을 말해요. 순종. 행한다는 걸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청종하면 이 7가지 복은 저절로 맺는다. 이 포도나무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 저절로 맺는다. 그 여러분, 우리가 축복 받아야지 그런다고 받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에 꼭 붙어 있고 성령으로 감독자를 삼으신 목사님 사모님께 꼭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저절로. 한 번만 따라할까요? 축복은 저절로 맺는 것이다. 아멘. 열매가 저절로 맺듯이 축복은 저절로 맺고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뿌리만 든든하면 여기서 새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서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이건 때가 되면 다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잘 자랄까요? 믿음이 잘 자라시려면 첫째가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장로님 앞에서 내가 문자를 써서 죄송해요. 그래도 장로님은 교감 선생님까지 하시지만 저도 그래도 대학 교수를 15년 한 사람 아니요. 내가 북에만 다니니까 아주 나를 그냥 뭐 가르치는 걸 모르는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15년을 제가 가르쳤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가정교사를 했고요. 학원 강사도 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가 봤더니 잘 듣는 날. 저는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어요. 근데 6년 내내 장로님 제가 전교 1등 했어. 존경하는 돈 봐. 근데 우리 충청도 목사님들은 꼭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몇 명 중에 1등 했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시골 분결 나와가지고 우리 전교생이 26명이요. 26. 우리 그래서 2반이 뭔지를 몰라. 2반이 뭐요? 1, 2, 3학년 한 반에서 배우는데 뭐 2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26명이 어디 전학 가거나 전학 오는데 시골로 누가 전학 오는 아이들도 없어.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6학년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자주 못 만나고요. 우리 친구들끼리는 자주 만나는데 저는 목회하니까 이제 못 가죠. 하도 못 가니까 막 2, 3년에 한 번씩은 저에게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6년 동안 같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뭐 이건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그냥 친구 없기도 하고 그냥 늘 6년을 같이 지냈으니까. 그 26명 중에 내가 전교 1등 했다니까 또 예배 시간에 졸던 부흥회 때 졸던 권사님은 이상철 목사님 공부 엄청나게 잘했다고 26명 중에 1등 했다니까. 26.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말씀을 내가 잘 귀를 기울인 것 같아. 특별히 뭐 분교 다니고 그럴 때는 공부라는 게 없고 시험 공부도 없고 잘 들으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믿음이 자라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아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부흥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 믿음이 또 한 단계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두 번째는 순종하면 이 7가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데 말씀하셨어요. 너 한국교회 다니면서 이걸 좀 주장해 줘라.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은사와 능력을 엄청나게 받아요. 한국교회만큼 말씀에 열심인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막 성경 공부, 뭐 크로스웨이, 베델, 예수권 이야기, 뭐 제자 훈련, 단계별 성경 훈련,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순종하질 않아. 이야, 한국교회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기도원 가면 놀랄 노자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여자들은 팔을 흔들면서 기도하고요. 또 그냥 어떤 여자들은 오뚜기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를 하고요. 어떤 여자는 또 막 X자로 흔들면서 막 기도하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막 또 어떤 여자는 공주에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그때 한 15년 됐는데 나 요새 거기는 안 가죠. 기도원 잘 안 가. 아니 찬양만 하면 혼자 현대무용을 하네. 막 하고 막 뱅글뱅글 돌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제발 설교 시간에 그냥 굴러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찬양할 때 굴리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굴러다.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굴러다니는 통에 정신이 사나워서 할 수가 있어야지. 이상해 기도하지. 별 여자들 다 있어. 이상한 여자 보고 싶으면 기도원 가면 엄청나게 많아. 아주 희한해. 하여튼 성령이 충만하다 못해 그냥 넘쳐나. 그런데 문제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순종을 해야 돼, 순종. 아멘. 순종을 해야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줄게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한다. 아멘. 순종하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 A 하면 B 하리라 이게 209번이나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십니다. 인정할 때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싹 빼놓고 이거만 주시옵소서 그냥 막 싹싹 비벼가지고 기도원 가면 또 한국계 여자 깡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새벽기도 작정하고 철야 작정하고 그래도 빨리 응답 안 하면 막 금식 들어갑니다. 하나님 3일 했습니다. 일주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주세요. 21일 들어갈까 말까. 이 여종 죽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든. 좋은 말 할 때 빨리 들어주세요. 열을 굶었습니다. 보름 굶었습니다. 아주 깡패야 깡패. 누구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느냐? 자기 그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걸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어제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후손들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자 그러는 이유는 또 복을 우리 오늘 안수기도 받자는 이유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약속한 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언약 말로 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지켜주신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키질 않아서 그래요. 계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약속을 했는데 한쪽에서 깨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안 지키는 건 우리 사람, 인간이 안 지키는 거지.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쓸 때 하나님이라. 엘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저 말이 신실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그래요. 예수님 하면 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란 말은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 그럴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의 다 99%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엔 그리스도 사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뜻해요.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 대속하셨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메시아요,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특별히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그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구약에서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 홍천에도 농사 짓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밭에다가 벼를 뭐 심어 놓든지 뭐를 심어 놓든지 뭐 씨앗을 뿌려 놓고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포도나무든 뭘 좀 이렇게 심어 놓고서 복을 좀 달라 그래야지. 그냥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주여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뭔 열매를 맺어. 나무를 심어 놓든지 뭐 논에다 밭에다 씨앗을 뿌려 놓고 잘 되기를 바라야지.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걸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또 교회 와서 자빠져 주무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그게 아니고 원어 성경은 씨앗을 심어놓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잠이 오는 거예요. 심어놓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게, 그게 잠이요. 아니 장사를 벌여놓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직장도 안 나가고 장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뭐 교회 천정에서 붕괴 때 무슨 돈이 떨어지나 신사임당이 떨어져. 뭐가 떨어져?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리잖아요. 심어놓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의 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순종이에요. 성경에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복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을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순종하는 사람들. 그 순종할 땐 말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가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우리가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날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느냐? 주님이 예배하라고 그랬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11절을 왜 하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첫 열매를 왜 하냐?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 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냐?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왜 기뻐하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왜 감사해야 되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시다. 마지막 날 7번 다 돌고 완전한 순종을 하고 그냥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전쟁 역사, 세계 전쟁 역사예요. 돌아가지고 소리 질러서 외친 성이 그거 하나예요. 돌아가지고 무너질 것 같으면 우리도 뭐 이북하고 힘쓰고 싸울 필요도 없어. 휴전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돌고서 가서 나팔 불고 외치면 김정은이가 죽든지 뭐가 터지든지 나는 뭐 웃으시잖아. 아무도 그거 될 거. 그 왜 우리가 그걸 안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좀 세상 얘기를 해볼까요? 붕어가 잉어의 큰 뜻을 어떻게 알겠어, 그죠? 참새가 봉황의 큰 뜻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 장로님도 어린아이들 가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친정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너도 시집가서 꼭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러면 이 애미 마음을 알 거다. 여기 웃는 분들이 다 한 번씩은 들은 거예요. 하도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시집가가지고 꼭 너 같은 딸 한번 낳아보면 너 애미 마음을 알 거다. 애미가 왜 그런지.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도 이해하려지만 목사가 안 돼본 사람은, 목회를 안 해본 사람은 얘기를 하지 말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제가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 마음을 알겠더라고. 우리는 가능한 한 밥을 먹어도요, 우리 성도님네 가정을 많이 가, 살아요. 그 제가 이 개척 갈 때 53kg 나가던 사람이 지금 72, 3kg 나가는데 수년이 감자탕으로 찌운 살이야, 이 살이.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맨날 감자탕집만 가세요. 우리 성도님이니까 난 매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보세요. 20년이 넘게 먹어도 질리지가 않네.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흉봐. 목사님은 어떻게 그러면 감자탕은 어떻게 뼈다귀 감자탕 질리지도 않냐. 안산서 있을 때는 6집이었어요. 서울 오니까 한 집이. 계속. 그건 왜냐면 목사는 그런 거예요. 어떤 집이 홍천에 와서도 홍천에서 어떤 집이 제일 맛있느냐. 향교 옆에 있는 음식점 이름이 뭐예요? 향교골이라고. 와, 잘하네. 어떻게 아셔? 저 이번에 2번 갔다. 그 집이 최고 맛있는 집이에요.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 다녀봐도 그래 맛있는 집이 없어. 목사는요, 죽으나 사나 자기 성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마음을 성도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성령님 마음이나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응?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래야 순종이 돼.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지. 다른 게 뭐가 있어? 하나님하고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수부지하신, 오늘도 인류의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다 아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식이 많아서 훌륭한 인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는 그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나가려고 비두니아 지역에 다 준비를 해놨어. 우리로 말하면 비행기표 끊어놓고 성사들 연락해놓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할 거, 선교할 거 다 선교지에 정착해놓고 준비해놓고 계획해놓고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16장에 그래 돼 있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걸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필리포 지방으로 가라. 막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 어딜 봐도 바울,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주님, 아니 지금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다 준비해놓고 호텔 예약해놓고 막 교회 뭐 집회 예약해놓고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밥 먹을 때도 없고 잘 곳도 없는데 거길 가서 어떻게 한대요? 이래야 할 텐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도 그런 말씀이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빌립보 지방으로 마게도냐로 가느냐? 성령이 그걸로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의 다른 점이에요. 거기 딱 가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 주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잖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교회를 딱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주장사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만 장군도 나병을 고치러 갔는데 아니 그 먼데 시리아에서 그 더운데 몸은 막 진물이 흐르고 나병이 걸려서 왔는데 엘리사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좀 그 환초에다가 흔들고 손바닥으로 좀 안수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고침을 받을 지혜다.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와 보시지도 않네. 그랬더니 자기 그 비서를 시켜가지고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근데 이분이 군인 출신 아니에요? 시리아 제2인자 군인인데 승길이 팍 난 거예요. 세상에 이 더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더우면 짜증이 더 나잖아요. 세상에 목사님이 나와서 그래서 흔들면서 예수 이름으로 좀 축복기도도 해주고 치유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나와보지도 않고 선물을 바리바리하게 싸갖고 왔는데 요단강물 요만해요. 그거 뭐 5, 6m밖에 안 돼. 작은 데는 개울이지 그게 무슨 강이요. 우리 시리아에 깊고 푸른 아름다운 강들이 아마베 강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야 가버리자. 열받는다. 그리고 탁 갔는데 가다가 그게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우리 아들, 딸들 이렇게 축복기도도 다 해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 위해서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또 남편들 잘 만나야 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밑에 자기에게 돈 벌어다 주는 영업사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이 나만 장군은 부관을 잘 만났어요. 부관이 그리는 거예요. 팍 승질내서 야 가자.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나만 장군. 내가 우리나라 그래도 제2인자인데 또 무관 아니에요. 군인인데 장군인데 예? 이스라엘 나라 손바닥만한 나라 확 그냥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그냥 간다. 승질나가지고 나와보지도 않고 가자. 이렇게. 부관이 탁 따라오더니 장군님 왜 그래? 우리가 여기 온 거는 대우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뭐 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왔잖아. 그게 맞다. 그러니까 병 고치러 왔으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시더라도 밑째 본전이니까 날도 더우니까 목욕이나 한번 하고 갑시다. 그때 밑째 본전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말이에요. 장군님 우리 밑째 본전 아닙니까? 어차피 병 고치러 온 거지 우리 대우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날이 더우니까 목욕이나 한번 하고 갑시다.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가 옳은 얘기 아니에요? 병 고치러 왔지. 무슨 뭐 엘리사 목사님한테 와서 대우받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믿고요 은혜와 축복 받으러 온 거예요. 무슨 담임 목사님한테 뭐 사모님한테 대우받으려고 성도들한테 대우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 바라보면서 교회 나오는 거지. 제일 못난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울 데가 없어 교회에 와서 싸워요. 싸우고 싶으면 국회로 가서 싸워야 돼요. 싸우고 싶은 사람은 내년에 홍천 군수를 나오든지 뭐 국회의원을 나오든지 나와요. 그래서 국회로 가. 거기 가서 싸워야지 왜 교회에 와서 싸운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 그게 맞아. 그래서 듣고 보니 그렇다.
그래, 믿지야 본전이다. 어차피 예물 가져온 것도 또 하나도 안 줬으니까. 엘리사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 예물 가져온 거 다 받고서 다 혼자 잡숫고 가서 목욕해라 그러면 그것도 기분 나쁠 텐데 아무것도 안 받으시고 그냥 가서 목욕해라. 도로 싣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믿지야 본전이다. 그래서 싹 물에 들어가서 한 번 목욕하고 아무렇지도 않네. 두 번 아무렇지도 않네. 7번 딱 하고 났더니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할 때도 온전하게 끝까지 완전하게 해야 돼. 성경 어디에도 보면 나만 장군이 한 번 갔다 왔더니 어머 진물이 멈췄네. 또 한 번 갔더니 어머 딱쟁이가 막 붙으려고 그러네. 세 번째 갔다 오니 꾸덕꾸덕하네. 그게 없어. 7번 딱 끝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 여호수아도 한 바퀴 돌았더니 어머 금이 좀 같네. 두 바퀴 돌았더니 흔들흔들하네. 그게 아니에요. 7바퀴 돌고서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금방 역사 안 일어난다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게 믿어졌으면 완전한 순종을 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보세요. 물을 떠다 주는데 이 물이 떠다 줄 때 언제 변한지 몰라. 주전자로 뜰 때 변했는지 가다가 변했는지. 근데 성경에 보면 따라줄 때 가서 따라줄 때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 근데 어떻게 돼서 이 변한지를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듣다가 부흥회 때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면 그대로 순종을 해라. 그리고 성령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 그대로 순종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 여러분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요,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순종을 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맛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나오는지. 다른 잔치집은 다 첫 번에는 맛있는 포도주를 나다가 나중에 맛없는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첫 번에 맛없는 게 나오더니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오더라.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그리고 그 맛을 알아. 저 집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 열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아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제가 전라도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예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주위에는 성도가 몇 명 안 돼요. 목사님 꼭 모시고 싶은데 한번 오실 수 있냐고. 근데 제가 한 15년 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어렵게 전화를 했더라고.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실은 제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고요. 제가 이제 강도사인데 곧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아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처럼 우리 목사님 사모님처럼 숙소를 저렇게 하얀강 호텔에 좋은 데 주면 얼마나 좋겠어. 교회 옆에 방을 하나 주는데 세상에 밤이 되면 추워. 그래 얼마나 추웠어. 그래갖고 또 추우면 보일러에 나무 보일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장작을 좀 누래. 아, 나 어려서 나무 해보고 또 밤중에 나가서 그거 나무에 넣고 처음이네 또.
이게 눈물이 나는 게 성령의 감동의 눈물이 나고 성령의 연기가 구름이 떠올라야 되는데 연기는 나는데다 그걸 한밤중에 2시, 3시에 피워가지고 또 그걸 또 불을 피워가지고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훈훈하긴. 올해 또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이제 제 인간적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아주 내가 이렇게 처량하게 보이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울에 큰 교회 또 목사하고 뭐 그게 별건 아니지만 부흥회를 또 수도 없이 그렇게 600번, 700번 다니고 일일 집회하면 1000번을 넘게 방송하고 그래도 대학교 총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밤에 성령 거 라이터를 불 붙여갖고 종이로 또 이래가지고 그거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옷도 많이 안 입고 갔어요. 또 뭐 그런 거 준비해 가나. 그런데 찬송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어떤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 울 밑에선 풍선와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아유 내 참이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한 번도 성도 수가 몇 명이냐 물어본 적도 없고 사람이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그냥 일함만 아니면 다 갔어요. 그런데 제가 한 20년 전에 의정부에 교회를 갔는데 여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성도가 얼마 없다고 그래. 그래서 아유 뭐 부흥사가 뭐 성도 보고 갑니까? 갔더니 정말 지하실에 2-3명 모였더라고. 여자 목사님 한 분, 여자 전사님 한 분, 여자 전사님 딸이 있는데 4살이야. 근데 요 4살짜리는 설교도 안 듣고 또 자빠져 주무셔. 들어넣어서. 이거 뭐 마이크도 엉망이고 또 이게 찬양팀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 반주기를 갖고 해라는데 반주기를 부를 줄 알면 내가 왜 이러고 있겠어. 근데 반주기는 은혜가 없더라고. 지가 부흥 강사를 따라와야지. 강사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지 혼자 막 나가 그냥. 이게 뭐 음정박자가 맞아야 뭘 하지. 근데 식사를 사주시는데도 주야장창 이 여자 목사님이 설렁탕만 사주시는 거예요. 설렁탕만. 아침에도 설렁탕, 점심에도 설렁탕, 저녁에도 설렁탕. 그냥 목사님 자꾸 이거 설렁탕 많이 먹으면 부흥에 설렁설렁 하는데 또 그 얘기를 나오는데 해줬어. 저거 이렇게 느끼한 거 많이 못 먹어요. 한 번 먹으면 그만인데. 계속 그러면서 목사님 설렁탕 맛있지요? 본인이나 계속 맛있지 나한테 3일 하는데. 그런데 숙소를 갔더니 난생 처음 여인숙을 잤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껄렁껄렁하고 다니면서 그러더라고. 뭐 인숙이네 집, 인숙이네 집, 인숙이네 집이 뭔가 했더니 여인숙을 인숙이네 집이나. 세상에 술 먹는 사람 많고 중국 사람들 많이 오고 3층짜리 3층 했더니 그냥 뭐 이건 뭐 난리.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잘 이 교회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라. 그래. 열심히 3일 동안 이제 새벽 예배는 없고 낮하고 저녁 하는데 정말 낮에는 2-3명 모이더니 마지막 날 그래도 한 33명 모였더라고. 그것도 은혜지 뭐예요. 그래도 설렁탕은 그때 원 없이 먹었어. 근데 부흥회가 끝났는데 그때 알았어요. 여자 목사님께서 30만 원을 탁 내놓으시면서 그러는 거.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시고요. 제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뭐냐 했더니 장경동 목사님하고 김문은 목사님 좀 부흥회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잡으시지 왜 저한테 그랬는데 아니 CTS 방송국에서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만나게 늘 만나죠.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장경동 김문은 이상철, 장경동 김문은 이상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 나 저 6번 전화했다가 해필 내가 걸려 들어가지고 내가 거길 간 거야. 나중에 가봐서 이렇게 이 여자 목사님이 굉장히 단순한 분이요. 좋은 면으로 단순해. 하여튼 엄청 단순해. 그래서 그때 부흥회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로 저를 전교단에 부흥성회를 연합성회를 쫙 열어주신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강릉시, 속초, 강원도는 저 고성간지서부터 태백고항까지 제가 다 했죠. 목포시, 뭐 광주시 말할 것 없이 지역별로 노예별로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근데 오래 가가지고 내가 몇십 년 만에 장작불을 떼고서 앞으로 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아이고, 세상에. 또 그리고 목사님은 강도사님은 나 거기 자락을 해놓고 어디 가 있는지도 묻소. 앞만 둘러봐도 사방에 내 혼자요. 근데 혼자 가서 불 떼가지고 산 밑에 교회인데. 제가 이 간증을 왜 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제 간증했죠, 제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선교사님 돕는데 지갑에 많지는 않지만 몇십만 원 있는 걸 내가 전액을 뺏어드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더라고. 여러분, 순종을 사람들이 왜 하냐? 왜 안 하느냐?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냐? 기도 응답을 받아봤어야지. 왜 전도를 안 하냐? 전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장사만 하고 직장만 하고 열심히만 하고 농사만 지면 다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심고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목사님들은 안수기도 할 때 병 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복을, 제사장들이 복을 빌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갈 때 그 모압과 암몬 40사람 연합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아사왕이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기도할 때 그 구스왕 세라가 몰고 왔던 100만 대군을 다 물리쳐 주시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아수르 군대가 사내립 납작에 와가지고 선전포고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자기의 소변을 먹는 그 시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사내립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눈을 떠서 보시옵고 귀를 열어서 들으시옵소서 했더니 새벽에 나갔더니 18만 5천 명이 다시 죄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추운 겨울날에 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거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붕괴 때는 보통 한 2시간 가까이, 2시간 때는 2시간 이상씩 나와 있잖아요. 그 딱딱한 의자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서 2시간 설교 듣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설교하는 강사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죠? 나 이 얘기 하려고 그래. 찬양단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붕괴 다니면서 작은 게 큰 게 가린 적이 없어요. 작은 곳에 가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크게 갚아주시고. 그래서 장현동 목사님하고도 호영오지 하면서 벌써 한 17년 가까이 LA도 뉴욕도 뭐 연합성에도 가서 다 했죠. 정말 하나님께서요 순종하니까 시골 분교 출신을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본교 나온 사람들보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하나님 열어주시더라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이 말씀 맞아 전하기로 하죠. 나의 등 뒤. 우리 이렇게 딸들이 그냥 드럼 치고 막 그냥 기타 치고 또 다 이렇게 또 아들, 딸들로 방송실도 고생 많고 그랬는데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쁘죠.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어린 심령들이 많아서 참 좋으네요. 여러분 꼭 그렇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통계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어려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숫자가 꼭 중요한 건 아닌데 한국 교회에 작년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들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92%가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 참 믿은 사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박력 있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공부만 하고 잘하고 영어 잘하고 박사학위 있고 이런 사람들만 목회를 그래 크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저 주일학교 때부터 조나사나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 쫓아다니고 그리던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크게 쓰신. 여러분 젊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고난은 좀 있는데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고난도 주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십니다. 박연은 목사님은 그 어린이 전문 사역자인데 그분은 논문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려서 분강사 목사님이 됐든 담임 목사님이 됐든 3번만 정확히 안수를 받은 어린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이 없대. 그분은 그 어린이 사역자라 그 자리를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 군대 갔을 때 대학 다니다가 잠깐 뭐 또 젊었을 때 뭐 하던 일이 안 되고 직장이 있는 데서 교회를 잠깐 떠나고 뭐 이런 일들은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위기는 교회 학교의 위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교회 학교의 위기. 신앙생활도 어려서부터 잘해야 돼.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사가 이 잔뼈가 몸에 이게 굵어야 되는데 어려서 농사 안 짓다가 귀촌해서 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행성에 가서 구경을 했더니 복박박사 안수집사님 한 분이 소를 기르는데 백두를 기른다는 백두. 고생 엄청 했대. 왜? 법 공부만 한 분이 와서 소를 보니 소가 무슨 법을 알아, 헌법을 알아, 상법을 알아. 야, 너 형법 몇 조? 뭘 알아서? 난 우리는 그딴 거 몰라요. 확! 너 받으면 너 재판 붙잡혀간다. 우리는 그딴 거 몰라. 그러니까 소를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려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 우리 너희들 곁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솔로몬에게. 뭐라냐면 너는 힘써서 첫째가 대장부가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기도 그러잖아. 어디로 가든지 장소에 관계없어. 무엇을 하든지 업종에 관계없어. 그 사람이 서 있는 장소가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 사람이 손을 대는 업종이 복 있는 거예요. 무슨 업종 따라다닐 거 없어요. 하나님께 복 받으면 복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가 기적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고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이 홍천이 보니까 그래도 강원도 치고는 꽤 부촌 같아요. 소도 많이 기르고 아유 뭐 잘 괜찮은 도시 같아. 아유 공기도 좋고 아주 복을 받았어. 왜 복을 받았는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고. 바로 홍천 아름다운 교회 때문에 이곳이 복을 받는다.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돼요. 자기들이 뭐 정치를 잘해갖고 뭔 정치를 잘해요. 대한민국처럼 정치 누구누구 야당 여당 따질 것도 없어.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예당이에요. 예당 아시죠? 나는 예수님 당이요. 그렇게 아주 그냥 편해. 그냥 어디 가도 그냥 고향도 그냥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충청도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우리는 중간만 좋아하네요. 충청도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5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어요. 지금
아주 우리를 알기로 강원도 사람도 뭐 자유롭지 못해. 강원도하고 충청도가 비슷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뀔 거야. 아주 우리를 우습게 하는데 돌아서는 수가 있어. 우리는 예당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많지 않았지만 3, 40년 전부터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선교 구제 많이 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전 세계 지금 선교 2위 국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가 막 올라간 거예요. 네? 대한민국 사람 아주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평균 IQ 105 이상이에요.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가고 아프리카 가면 정말 난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걸 하나 맞춰보세요. 100원짜리를 7개를 샀어. 과일을.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쪽 동네 계산이 안 돼. 치매가 왔나? 너희들 치매가 벌써 오면 안 된다. 100원짜리 과일을 7개를 샀어. 그럼 얼마요? 700원이지. 그런데 1,000원을 줬어. 그러면 얼마를 거실러 주면 돼? 300원. 이거 다 알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 사람이. 동남아시아 가면 이 계산이 안 돼. 꼼뻑.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았고. 장사하는 사람이 계산해가고 돈을 거실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거실러 주네. 이게 뭐 하는 겨, 이게. 왜 그럴까?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하잖아. 한국 사람은 너무 머리가 좋아서. 제발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데 꼭 사기치는데 써가지고 이제 문제가 다단계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좋은 쪽으로. 우리 교회에 젊은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아메이를 해요. 아멘 하시는 오래됐어요. 다이아몬드인가 높은 당. 그래갖고 그냥 때마다 제 비타민을 갖다가 계속 갖다 놓네. 근데 뭔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 그러고 남자 거 여자 걸 또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비타민이 한 움큼씩 떼어서 내가 장로님 그 회사 얘기해갖고 한 알로 쪽 줄이라 그래. 이걸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셔서 먹기가 힘들어. 한 번에 넘기지도 못해. 그랬더니 얘기를 해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한 알에 딱 그냥 끝내는 걸 해야지. 그래서 웃고 그러는데 이번은 이제 해도 건전한 걸 하니까 머리를 좀 다단계 같은 것도 그런 데 쓰면은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1년에 한 번씩 권사님하고 아주 그냥 뭐 유럽이고 어디 다 갔다 오고 그러셔요. 응? 한국 사람만큼 머리 좋은 사람이 없고요.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미국 LA의 연합성에 가가지고요. 딱 식당 가서 하는 식당 갔는데 외국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콩자반 새까만 게 나왔는데요. 그걸 내가 젓가락 2개로 탁탁 찍어 먹었더니 이 코큰놈들이 원더풀, 뷰티풀, 쌍꺼풀 막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객기가 돌았어요. 그 콩 집어 먹는 거 갖고 그렇게 놀래냐? 우리는 밥 하나씩 한 톨씩도 집어 먹는다. 원더풀 또 뷰티풀 쌍꺼풀 또 그래. 그래도 또 객기. 밥풀만 집어 먹냐? 콩자반에 있는 참깨도 우리는 먹을 줄 알아야 돼. 뒤로 자빠지더라 날. 전 세계 미국, 일본, 이거 못해. 젓갈질을 못해갖고, 이게 뭐요, 이게. 우리는 젓갈 2개만 딱 들면 그냥 아무거나 다 먹잖아.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요만한 데다가 전 세계에서 따라오질 못해. 요만한 집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한국 수출을 계속 리드하고 있죠. 요번에 그 동계올림픽, 그 김연아가 그 은퇴를 해가지고 조금, 그죠? 거시기에, 그죠? 자, 어떻게, 탁, 그냥, 팽이처럼 놀아가지고, 한 마리 하게 돼가지고,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정말. 요번에 또 스케이트 타는 애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잘 타느냐. 하여튼 한국 사람은요, 키는 작아도 그냥 얼마나 특출난 사람인지 몰라. 정말 승미급하고, 그죠? 급하기라면 우리가 최고지.
한국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자동차 만드는 거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어디 다녀도요. 한 번은 우리 청년들이 저기 캐나다 어디를 갔대. 신혼여행을 주례를 썼더니 가갖고 넥타이를 사왔는데 두 번 매니까 못 매. 너희들 신혼여행 가가지고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가서 넥타이 같은 거 사오지 마라. 한국이 제일 좋아. 한국이 돈으로 들여. 돈으로. 그럼 뭐 그렇게 넥타이 두 번 매니까 울어가지고 못 사. 못 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만들어. 기술이 보통이 아니야. 뭐든지 그래. 텔레비도 그렇고 지금은 전 세계 다 둘러못 벗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 주셨느냐? 교회가 일어나면서부터.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이게 지금 중요해요. 한국교회 집체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붕이 돼 선교구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선교구제 안 하고 그러면은 한국 복 못 받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몰라서 자꾸 정치만 잘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되긴 뭐가 돼. 이북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못 들어오지. 김정은이가 해가닥하면 좀 쏘지. 쏴도 상관은 없어. 하나님이 손으로 딱 막으시면은 하나님 손에 맞고서 김정은이 맞박에 똑 떨어지면. 아유, 목사님 어떻게 만화 같은 얘기를. 아니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팍 번개 같은 거 때리면요, 순간에 컴퓨터가 고장이 딱 나가지고 딱 남 안으로 쏜 게 넘어 올라리다가 번개 맞아갖고 똑바로 올라갔다 김정은이 맞박에 똑 떨어지면. 이건 전쟁 역사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요셉 때문에 하나님 믿지도 않는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 바로와 애굽 전체가 복을 받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집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 당시 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10,000명 됐다고. 꼭 그거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지만 성경에 그 비율로 보면 1000명당 한 사람만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이 그 나라와 도성을 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역대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평생에 전쟁에 사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닌데 특별한 군사훈련 받은 건 없는데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일개목동을 한나라의 왕으로 삼으셔서 한나라의 장군으로 삼아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가는 데마다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존귀의 복을 주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이 은혜를 지금 입고 있고요. 미국도 유대인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은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트럼프가 하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두 번째는 너희 자녀들이 잘 된다. 여기 우리 아주집사님,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사람이요 60, 70, 80 넘어가면 낙이 뭐냐? 자녀들이 잘 돼야 돼. 우리 교회 노인들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왕년의 왕심리에서 주먹 한번 안 써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젊어서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 권세 다 누려도 늙었을 때 주님 앞에 갈 때 돼서 자녀들이 속식이면은 낙이 없어. 우리 교회 권사님 한번 내가 마음이 아파. 이놈의 아들이 깡패도 아니고 반달이라고 그래. 반달이 뭔 줄 아세요? 반건달을 반달이라고 그러는데 건달도 아니고 제대로 된 건달은 어떻게 그래도 처자식이나 먹이 살린대. 가정도 깨지고
아들, 딸, 할머니, 우리 권사님이 다 기르는데 와가지고 지 엄마한테 그냥 땡깡 부리고 돈 안 내놓는다고 폐지 줍는 그런 나라에서 장애인 또 이런 거 저소득층 차상위 이래가지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 갖고 사시는 어머니한테 땡깡 부리고 또 예비 시간에도 막 찾으러 와요. 지 엄마가 돈 안 준다고. 세상에 이게 목사를 봐도 인사도 안 해. 나는 내 마음에 그래. 다른 사람 같은 내가 막 야단치겠는데 내가 그 권사님을 생각하니까 저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노. 뭔 인생에 낙이 있겠어. 사는 맛이 있겠어. 그래서 아들이 막 그냥 교회를 쫓아오고 그럴 것 같으면 주일날 못 나와. 또 수요일날 이럴 때 몰래 나오고 새벽에 나와. 세상에 나이 80 다 되셔가지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군산에 부흥회를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도 세 번 가서 세 번 갔더니 원로 장로님이 딱 월요일 저녁인데 도착하니까 아직 밥도 먹으러 가지 않았는데 커피 한잔 하고 오셨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유 장로님 오셨네 했더니 오시더니 서울에서 오셨시오 강사님. 서울에서 왔더니 앉자마자 커피를 한 잔 탁 먹으시더니 갑자기 저보고 강사님 우리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시오? 아 내가 어떻게 알아 둘째 아들이 누군지 막 왔는데 했더니 부장판사요 부장판사. 아 누가 물어봤어? 그러시냐고. 아유 아들 잘 계셨네. 또 한 모금 드시더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누군지 아셔?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막 왔는데. 그랬더니 우리 둘째 며느리도 판사요. 아유 우리 결혼도 잘하시고 예수 다 잘 믿죠. 교회도 잘 다녀요. 그랬더니 또 한 모금 드시더니 우리 큰아들이 누군지 아셔?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막 왔는데. 대한민국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이요. 아, 그래. 노무현장관 때 인권위원장이야. 세상에, 그 다음날 또 이제 새벽에 지나고, 나 집회 끝나고 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예배 끝나고서, 나 집회 끝나고 장로님 또, 원로 장로님 내 방에 또 오셨어. 그러더니, 다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드시더니, 강사님, 우리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시오? 아니, 부장판사 아니에요? 어떻게 아셨쇼? 어제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원로 장로님이 치매가 오셨는데 3일 동안 있는 날 계속해서 낮 저녁으로 오셔갖고는 우리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시오? 둘째면 근데 제가 그 장로님이 하나도 번거롭지 않고 귀찮지 않더라. 왜냐하면 치매가 오셨는데 기분 좋은 것만 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린 줄 알았더니 이곳에서 군산에 내가 부흥회를 한 20번, 20번 넘게 갔으니까 제가 부흥회를 왔다 그러니까 이웃계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오셨냐고 점심 먹으러 같이 왔는데 그 감리교 목사님한테도 또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시오? 또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권사님이 와서 또 저를 뭘 모셔가. 아무나 보면 우리 둘째 아들이 누군지. 그 얘기는 우리 둘째 아들이 부장판사고 둘째 며느리가 판사라는 거. 큰아들이 대한민국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거. 그것도 육군산학교 나와서 대령으로 옆에는 인권위원장 하시네. 그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기쁨이 있는 자녀들 때문에.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장 기쁜 게 자녀의 기쁨이에요. 자녀의 기쁨. 저희 교회에 쓰리스타가 있어요. 지금 예편하셨는데 김경숙 원사님 아드님인데 그 남편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83세 소천하셨어요. 장례를 갔는데 병을 좀 맡아 가시고 그랬으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걸 좀 보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지갑에 사진이 있는데 그걸 꺼내버리는 사진 습장이 있더라고. 뭐냐면 소위 인간했을 때하고 별 하나 준장 처음 달았을 때 중장 소장 중장 대장 그렇잖아요. 그리고 쓰리스타 별 3개 다른 거 3개 사진이 있는데 제일 아주 너덜너덜하게 빛이 바를 정도로 다 떨어 얼마나 이게 손으로 만져 남한테 자랑을 했는지 저한테도 한 10대 보내셨어. 다른 사진이 뭐냐면 별 하나 다른 거. 소위 인간했을 때는 이제 육군산학교가 그걸 자랑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별 달았을 때는 아무도 묻히지도 않는데 가는 데마다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 누군지 아시오? 별 다른 장군이요, 장군. 학생, 우리 큰아들이 누군지 알아? 장군이요, 장군. 자매,
우리 큰아들, 그게 이거를 가는 데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그리고 우시더라고. 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아드님도 쓰리스타가 그냥 감동에, 기쁨의 눈물. 얼마나 자기 아들을 자랑을 했는지.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 인생의 마지막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목회하느라고 고생하시잖아요. 보편적으로 목사님 아들, 딸들이 잘 됩니다. 텍사스에 부흥회를 갔잖아요.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 부인이 목사님 딸이더라고. 간증하더라고. 신지혜라는 선수도 목사님들. 뭐 연예인들도 많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노후가 물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아들, 딸들이 잘 되니까 기뻐요. 감사. 이야기 뭐 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셔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곡식이 많은 거, 먹을 게 많은 거, 이거 하나님 복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먹을 게 넘치네. 우리 대한민국에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저 젊으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려서 먹는 거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젊은 목사도 어려서 저렇게 보리밥 잘 안 먹어요. 몸에 좋거나 말거나 하여튼 뭐 계속해서 쌀밥만 먹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이 쌀밥 한 번 시커 먹는 거예요. 하도 보리밥을 많이 먹어요. 그 안에서 2년 있을 때는 낮에는 보리죽을 주는 거예요. 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니까 죽을 안 사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 죽이는 게 있다는 게, 죽여봐야 죽이지 뭐. 그 죽이 뭐 본죽, 니죽, 내죽 해가지고 야채죽, 무슨 전복죽, 아무리 먹어봐도 나는 죽은 죽이더라고 그건. 그래서 뭐 고기 먹고 나서도 죽거리도 잘 안 먹는 편이에요. 먹는데 잘 안 먹는. 먹을 게 많은 게 축복입니다. 소련 같은 나라, 뭐 대포 그거 삶아 먹을 거예요. 콩알을 볶아 먹을 거예요. 뭐해? 먹을 게 없으면. 미국에 왜 힘 있느냐? 먹을 게 많은 나라예요. 미국은. 미국 아이들은 엄청 먹어요. 우리보다 2배, 3배 먹어. 콜라도 이따만한 거, 그냥 햄버거도 이만한 거. 그래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우리나라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먹을 걸 주시고. 네 번째는 우양은 재산을 말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거부들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우리 공인회계사 집사님은 일단 300억 이상을 가져야 그래도 부자래. 우리 너무 많이 가져도 그렇지만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속히 하나님이 물질을 더 부어주셔서 일단 300억 이상 갖기를 축복하고요. 다섯 번째는 원수들 한 길로 왔다 7길. 7길은 완전히 끝나는. 질병도 가난도 고통도 염려도 근심도 불안도 자녀들 속삭이는 것도 다 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거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순종만 하면 복은 저절로 주십니다.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가 되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해서. 그래서 우리 속담에요. 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어요? 아이 좀 떠야지.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급해도 그래. 기는 놈 일단 떠야지. 벌써부터 날르면 어떻게 그래.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는 거예요. 이 붙어 다니는 놈 요거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붙어 다니는 사람. 미국 갈 때도 그 뭐 비행기표 끊을 것도 없어. 스튜디오스 언니 등어리에 파리 한 마리가 딱 붙으면 이 파리가 그냥 비즈니스석에 가서도 좀 먹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1원도 안 내고. 난 그래서 꼭 예수님께 붙어 있기로 했어. 여러분 성령님께 붙고요. 예수님께 붙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고 하나님께 붙고 목사님께 사모님께 착 붙어서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이 7가지 축복이 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